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하여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일찍이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에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화답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축대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그가 답변을 보내왔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그런 다음에 에돔 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섭섭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주를 위해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와 나를 위협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마치 진공 상태인 것 같을 때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해로부터 시작된 백성의 원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때로는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 분수에 지나치다,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 분수에 지나치다 하며 모세의 권위를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묵상했던 20장 1장 1절에서 13절에서 물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모세의 반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7번째의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했지만 모세는 바위를 2번 치며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사실 모세의 잘못보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보면 어떨까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떠난 길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나이 80의 부름을 받아 이제 기력이 다 떨어지는 이제 백수가 훌쩍 넘은 모세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을 추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끊이지 않습니다. 머리발에서 모세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세라면 하나님 참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반문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고 가나안 근처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정탐꾼을 보냈던 바로 그때로 지금 돌아온 겁니다. 이제 왕의 대로를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왕의 대로는 특별한 왕과 관련된 길이 아닙니다. 왕이 다니는 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도로가 공적이면서도 중요한 도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주된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길입니다. 모세는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신을 에돔 왕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철저한 예를 갖추고 있는 거죠. 에돔은 형제의 나라입니다. 당연히 수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17절에 보면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어떤 것도 만지고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듣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그 에돔 왕이 좀 꽤나 과한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오히려 칼을 들고 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돔 왕이 막은 것입니까?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에돔 왕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모세를 낙담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가는 길이 잔인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모세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펼쳐도 될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전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길을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힘이 없어 돌아갔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를 상상해 봅니다. 늙은 모세의 눈가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꺽꺽 울며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까? 눈물을 흘렸을지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을 쏟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돌이키고 내일 우리가 볼 그 본문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이 죽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재차 듣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38년을 가데스의 주위를 돌게 하셨다가 고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어느 누구도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들어가지 못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에돔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 어떤 의지할 대상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가나안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는 길, 우리가 계획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생애 뜻밖의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에 만나는 뜻밖의 일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히는 그 막힘의 길은 하나님의 새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돔 길도 막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누이 미리암도 죽고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이 상황에서 먼 산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각색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갑니다. 왜요?
모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에돔으로 가야 될 그 길도 막혀버렸죠. 그의 형제들도 다 떠나버렸죠. 가나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도 모세에게 미안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갑니다. 하나님도 미안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모세야, 미안하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 주저앉아 모세가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모세야, 미안해. 네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걸 내가 가르쳐 주고 싶었어.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모세가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한 것이 내게 가장 행복한 것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길은 막힐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내게 가장 행복한 것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의 생애를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38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상 그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존재를 바꾸어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뜻밖의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뜻밖의 일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의 초대이고, 막힌 길은 하나님의 새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으로 모두가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혹여나 막힌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새 길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제 학습 세례 입교를 받은 이들, 하나님 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새로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늘 그들과 동행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사경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천 걸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걸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한 말씀을 경험하는 부흥사경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